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갚아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이 있다고 합니다. 곧 희망의 날, 웃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은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역사는 어둡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의술의 발전은 결국 인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이 힘들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먼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이 좀 힘들더라도 내일 기대하고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냄새같이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내게는 추억의 시절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역사관 속에서 미래에 좋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세상적으로는 염세적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낙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그래서 세상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날은 생명의 날이요 잔치의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들을 또한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수고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그 좋은 것이 좋은 날이 정말 내 것이 되고 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언어의 절제입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언어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날이 언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서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생애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복을 말로 쏟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함으로 말대로 되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말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날이 왔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 안 좋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릴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의아해했고 베드로는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중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에 기쁨으로 참여한 제자들 또한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보고 그날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 힘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을 떳떳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좋은 날이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말을 아낍시다. 좋은 말로 합시다. 또한 말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떠합니까? 좋은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치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11절의 말씀해 봅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날, 구원의 날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선을 심어야 합니다. 선의 열매를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악을 심은 사람이 결코 선을 거둘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좋은 날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한다면 선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복의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 열매가 있고 그 가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합시다. 영국의 동북부에 크린턴 파크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청각장애인인 조슈아 브라이언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싶어 일반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학교는 부모의 의사를 받아들여 곧바로 그 아이를 위하여 수화 전담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 안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는 늘 2명의 교사가 동원되어 수화 전담 교사는 브라이언트를 위하여 수화로 전달했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동안에 다른 아이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1년, 처음에는 인사조차 하기 꺼리던 학생들이 이제 브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수화교사의 손동작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화를 익힌 겁니다. 그래서 전교의 절반의 학생이 수화를 하게 되었고, 이 일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장애야 한 명으로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귀찮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고 당신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려면 아이를 위해 특수학교에 보내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특별히 학교는 배려를 하고 그 학교의 학생들도 배려를 하는 그 마음, 그 일이 선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움입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워하더라도 나는 사랑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하고 악을 행할 때 되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그 선,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때로는 악한 것을 볼 때 탄식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 축복의 날이 더욱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합력하여 아름답게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요셉 개인뿐 아니라 야곱의 집이 복되고 이스라엘이 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위대하게 보고 요셉의 그 생애를 더욱 복되게 보는 것은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의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화평을 보물처럼 구하고 그것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의 세 가지 P, 즉 3P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션스, 인내심입니다.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프랙티스, 실천력, 행동, 연습하다, 그런 뜻이죠.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peace, 평화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이 없을 때는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평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최종 승리자입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얻기 원한다면 이것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날이 있음을 믿고 보십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날을 이루고 그날의 영광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행합시다. 말로, 그리고 선을 화평으로 만듭시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한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좋은 날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관광을 하면서 산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깎아내린 듯한 높은 산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망원경으로, 다른 사람은 눈에다가 손을 대고서 무엇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려고 눈에 손을 대고 바라봅니다. 자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 마침 가지고 간 망원경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암벽을 기어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손전등을 켜서 그 암벽을 마치 반딧불들이 매달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그 산에 매달린 사람들 손전등에 의해서 보입니다. 다음날 그분이 가까이 가서 암벽을 타고 내려온 한 젊은이를 만나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암벽을 어떻게 타느냐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잘 타는 사람은 24시간, 조금 서투른 사람은 이틀, 그리고 사흘 정도, 처음 타는 사람은 일주일도 걸린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험한 곳을 기어오르기 위해 24시간이 아닌 일주일을 그 위에 매달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먹었으면 배설까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 수고 후에 정상 위에 오른 그 기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 정복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의 그날, 은혜와 축복의 그날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의 절제와 다스림, 선을 행함,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리하면 좋은 날, 희망의 날에 결코 부끄럽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좋은 날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좋은 날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 늘 입술에 달고 살게 하시옵소서. 악한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을 씨앗으로 바쳤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눠주는 사람, 구워주는 사람,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말세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빈손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